여러분 혹시 민폐하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식에 오신 분인데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오신 분, 이분이 바로 민폐하객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예쁜 옷을 입은 연예인이 신부 친구라고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신부 예쁘다 막 사람들이 이러다가 갑자기 그 연예인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갑자기 이 연예인이 주인공이 되고 신부는 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신부가 제일 예뻤는데 연예인이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할 때 아주 탁월한 누구와 더 탁월한 누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 굉장히 배달을 빨리 해줍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엄청 빨리 올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진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걸 잘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율법과 은혜를 딱 비교해 보면 율법은 초등학문 정도 되고 은혜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가 진짜 놀라운 복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렇게 비교하는 걸 통해서 진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회당을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전하는 저런 복음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집안에서 핍박하고 막 쫓아내고 하는데 그냥 원래 옛날에 내가 믿던 그 구약을 믿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유대인들은 천사하면 와 하는데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와 했는데 그 와 했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도 잘 보면요, 마태가 지금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는 걸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예수님을 눈에 잘 표시 안 나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계속 비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이시지만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 하고요, 또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때 모세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분이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딱 보여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초반부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줬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걸 그때 그랬나 보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요. 뭐 아주 난리가 났겠죠. 막 기뻐 뛰고 아주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게 성취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거고, 다리 저드는 사람이 뛰어다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이 터지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이분이 그분 맞지? 이렇게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잘 보면 계속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하고 맥이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모세와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을 뻔했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묘하게 비슷한 점을 드러내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면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조용하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만큼 빛이 났다면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엄청나게 변화돼서 제자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면 예수님도 산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예수님과 모세가 비슷한 점이 있는 걸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 한 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정도 선지자 말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걸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림 중에는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도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도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건데 바로 그 선지자가 저분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면 마태는 대놓고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개하고 오늘 본문 떡 7개와 두어 마리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도 소개합니다. 잘 보면요, 이런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있다. 맞지? 비슷하지? 라고 지금 싹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예수님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먹였는데요, 그 만나는 어디서 나온 거죠?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릴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나가봤더니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매일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오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어오고 안식일은 쉬어라, 뭐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이 엄청난 기적의 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만든 걸 알려준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은 직접 떡을 만들어내신 창조자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떡만 만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그냥 알려만 줬지만 예수님은 직접 떡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만든 이 이야기가요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왜 2번을 썼을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푼 기적이라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푼 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번 따로 썼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떡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낼 거면 한 번으로 충분했는데 그런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그 일을 할 거다,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굶주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떡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떡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3일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저 사람들 그냥 집에 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져 죽을 거다.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이 동사잖아요. 불쌍히 여기다인데 원래 명사형으로 바꾸면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이 창자, 간, 심장 같은 이런 내장 장기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냥 아유 안 됐다 하고 막 혈압 이렇게 차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이 정말 심장이 막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그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부르시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단장의 미아리가 뭐지? 미아리를 단장하나? 이 뭐지?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막 이렇게 철살줄로 꽁꽁 묶여 막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근데 단장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정도 아픈 그 슬픔을 노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좀 더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애간장을 태우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백성들이 아픈 걸 보고 그냥 아유 안 됐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막 이 심장이 아픈 막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단지 떡을 배달해주는 사람, 만나를 안내해주는 그런 모세 역할이 아니라 떡을 만드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삼촌이 이제 집에 딱 오니까 조카가 막 삼촌 축하해요, 막 대상을 차지한 거 축하해요. 고맙다. 근데 조카가 이야기하는 거죠. 삼촌, 저를 위해서 바이올린 한 곡만 연주해 주시면 안 돼요? 해주지. 우리 조카가 해달라면 당연히 해주지. 무슨 곡을 듣고 싶어? 나비야. 그래서 막 세계적인 바이올린 대상 받은 분이 그 어린 조카를 해서 나비야 나비야 연주해 줍니다. 저는 이런 장면처럼 느껴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떡을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동시에
우리 한 사람의 그 작은 문제까지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신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떡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린 종종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만 좀 건강히 앉아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고 그걸 씹고 넘겨서 소화하고 소화한 이 영양분이 온몸으로 이제 전달되고 그리고 그 남은 거는 배설하고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군데만 고장 나면요,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벌고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한순간도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딴 데 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손 내미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 기아, 기근, 지진, 온갖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그냥 다 빼앗기고 6.25 때 잿더미가 되고 소망 없던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는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모세는 떡을 만드는데 0.1%도 기여한 바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러분 이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유심히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축사했단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말이고요,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떡 7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떡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막 계속 막 떡이 1개, 2개, 3개, 10개, 100개 계속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잘 유심히 본 사람은 왜 떼어서 줬지? 그냥 계속 1개씩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을 읽을 텐데요, 역시 빨간 글자를 유의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축사하고 떼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찬식 때 쓰는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용어를 지금 이 칠병이의의 기적을 설명한 여기에 요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은근슬쩍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떡을 떼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고 굶주린 자를 먹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다.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떡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가 떡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를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준 바로 그 사건하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구주라는 것을,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걸 기념하여 우리 먹는 게 성찬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성찬식 되면 이렇게 눈에서 보여요.
오늘도 늦게 마치겠구나. 사실 성찬식은 그냥 뭔가 좀 지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떡을 먹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찢으시는 그게 우리가 동참하는 예식이거든요. 지금 마태는 바로 이 성찬식의 그림을 오늘 본문의 이 칠병리의 기적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떡을 만들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모세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알려주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게 만들고 그 절망한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모세가 안내자라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소개한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은 떡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사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태는 오늘 이 행간 속에서 바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쪽 단면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신 예수님의 그 용기, 주로 혁명가들이 예수님을 그러면서 존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걸 보고 효자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자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을 붙들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